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주의 종으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난 우리의 언어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인해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말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전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입술에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입술에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을 저주하는데 잘못되게 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권능은 소성의 영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했던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성전에 임하여 내주하는 성령으로 우리 입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을 주장하고 있는 이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언어에도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려고 한다면 성령님 길을 좀 막아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입술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뱉은 나의 말이 많은 사람들이 비수가 돼서 꽂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서 믿음이 약하니까 시험이 드는 겁니다. 시험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시험이 들어도 금방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험을 주지도 않습니다. 시험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서 상처를 싸매시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걸 안 믿기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던져놓은 겁니다. 그냥 많이 던져놔서 나면 좋고 안 나면 그만이고, 아니요, 반드시 말은 돌아와서 나에게 비수가 돼서 꽂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선포하고 권면하고 내가 사랑으로 그를 대할 때 반드시 그 사랑이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수확할 수 있는 영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낮 시간인데 햇빛도 쫙쫙 내리쬐고 꽃들은 만발하고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여러분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누가 왔으면 좋겠죠? 이 말씀을 누가 들었으면 좋겠죠? 아니요, 내가 들어야 됩니다. 저는 내가 드리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자가 내가 듣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길을 가다가 꽃을 보다가 나무를 보다가도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 들어요? 내가 듣잖아요. 내가 들어서 헛으로 헛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도, 홀로 독백을 할 때도 헛된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언어를 쓰고 살리는 언어를 하라는 겁니다. 그날은 이 성회를 하고 다닙니다. 치유와 회복의 성회를. 우리 목사님께서 어찌됐든 토픽을 정하셨는데 치유와 회복입니다. 우리 병든 자들이,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영혼이 병들고 육이 병들고 혼이 병드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도 많다. 근데 병들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진짜 병이라는 겁니다. 알면, 우리 그러잖아요. 나타나면, 정세가 나타나면 가요. 어디를 가든지, 병원을 가든지, 영적인 기도원을 가든지, 뭘 하든지, 육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영적인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더 안 되면 기도원에 가서 능력 있는 기도원 원장 집회하는 데 가서 집회 참석 은혜를 받든지, 여러 가지 영적인 종교를 해결하는 종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가 병든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병든 것을 모르고 성에 가서도 주저리 다 내 속에 있는 것 다 정말로 어쩌면 제가 영적인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당신만 영적이냐, 나도 영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면 내 있는 내장과 책장을 다 꺼내서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아멘. 평소에 영성으로 가득 채워지고 했다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어보면요, 5분만 대화를 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펼쳐져, 병풍처럼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있다고요? 은사는 별개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줘요. 욕하고 막 해도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은사에 아주 출중한 사람인데 욕을 잘해요, 욕을. 옛날에 부흥사들도 욕을 잘했잖아요. 근데 불이 떨어졌어요. 그게 아이러니였어요. 왜 저렇게 입술에 저주를 하고 욕을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불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이러니였어요. 그런데 조금씩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호세아 6장 6절에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사가 별개의 것이고 그 삶의 형태는요,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에게 그 은사를 줬어요. 그 은사의 모양대로 사용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완벽하게 갖추려고 해요. 욕도 안 하고 신앙적인 공부도 완벽하게 하고 은사도 있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부흥에도 많은 사람들 와서 치유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성령 아니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99가지 부족해도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99가지를 비난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하나님은 한 가지를 보고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평가할 수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쫓아가,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삶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삶을 보여주시고 천국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 때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주는 영이시니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살리는 영이에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쁜 옷을 입고 화장을 메이크업을, 여러분요, 모습을 갖추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내면의 것을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겉에서 이 모습이 상대방을 혐오스럽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뒷간에 가서 나오는 것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에요.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화장실에 가서 나오는 것과 또 뭐가 있어요? 입술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나오는 거 가지고는 식물을 살립니다. 아시죠? 옛날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화장실에 그냥 다 살리는 거예요. 나오는 것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퇴비가 강력하면요, 풀이 죽어버립니다. 너무 세면요. 그래서 농부들은 그걸 알아서 적절하게 퇴비를 합니다. 옛날에는 거름이 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좋은 화학 비료들이 나와서 사용하지만, 그럼 반대로 뒤로 나가는 것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입술로 나가는 거 보십시오. 이거는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식물을 죽인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입술로 나가는, 이 벼으로는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입술에 나오는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이 성령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 죽어져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그 죽은 자들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려내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살려내라. 그래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라 해야. 밤에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고 왔잖아요. 갈급한 마음으로.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관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같은 지금 관원의 관청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 시험을 통과하려면 상당히 많은 어떤 율법의 내용들을 알고 있을 거라고. 밤에 영생에 대한 문제가 갈급하다는 겁니다. 왜 몰랐을까요? 율법을 그렇게 많이 꿰치고 있는데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천만의 말씀.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은 눈치를 챈 거야. 그래서 선생을 만나러 오면, 납비를 만나러 와서 제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거듭나야지만이 된다. 어머니, 모태의 뱃속에 내가 지금 성인이 됐는데 모태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럼 물은 알겠어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알기 때문에 물은 알겠는데,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불로 거듭나고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물세례를 받고 불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성령이 임하였는데 주님이 계실 때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을 때는 나의 소리를 듣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만 그는 그가 오실 때 진리의 영이 올 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는 살리는 영이요 진리의 영인데 너를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데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내가 알려줬던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이제 주님이 3년간 동안 너희들에게 계속 알려줬는데 제자들과 허다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실까? 나도 같이 가겠노라고. 여기서 초가상관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고 고백할 정도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왜냐면 주님이 기적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 기적의 현장들을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그 능력을 던지면서 우리도 좀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주님은 호련히 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를요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시간이 너무 좁아서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리 가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성령님을 표출해 냅니다. 성령님을. 근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주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다시 오셔야 됩니까?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주님이 명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한 사람을 취한다면 이 사람을 취할 때 그냥 이 사람이 오면 되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 보혜사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고 그 성령께서 너희들을 묶여있는 영으로 묶여있고 똘똘 묶여있고 어둠에 묶여있는 너희들 복음을 알지 못하고 눈이 뜨이지 영적 눈이 뜨이지 않는 너희들을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성에 유하고 머무르라. 그분이 올 때까지 그 영으로 오실 때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이 임해서 각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 나라에서 온 아마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국민들이 한 9개국 정도, 10개국, 12개국 정도 될 수도 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각기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증거로 나타났어요. 불의 증거로 나타났어요. 그때 능력을 덧입고 첫 번째 사역이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병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성령 받기 전에 능력을 입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능력을 입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인쳐주시고 보증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을 해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나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달리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곳곳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선보이는 말씀들이 살려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요. 그것을 내가 묵상할 때 내 마음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병들어 있고 우울증에 걸려 있고 공황장애에 있고 이런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면 살아나기, 죽어있는 것이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고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살아나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른 뼈들에게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생기가 돼서 군대가 되니까 한 사람이 살아났으면 아마 에이 그럴 수도 있어 어쩌다가 그럴 수 있었는데 그게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고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도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여러분이 기적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오늘 성령을 받습니다. 불을 받습니다. 불이 임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엠마누엘 가는 두 제자처럼요 그분이 말씀을 증거해 줄 때 풀어줄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하고 고백하잖아요. 마음에 비수가 꽂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심령에 꽂히면은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불처럼 뜨거워지고요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복음을 전할 자가 생각나고 아픈 자가 생각나죠. 반드시 와서 오늘 오후에 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저녁에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내 이제 밥을 안 먹고라도 그를 찾아가서 끌고 옵니다. 이 말씀을 좀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다. 이 성경에서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요, 이 성전에 임하는 성령이 있습니다. 반드시. 또 다른 성전에, 그 성전에 맞게끔 임하는 성령이 있어요. 각기 성령은요, 천사처럼 수천 수만이 됩니다. 영은요, 돼지떼에 들어간 수천 명이 돼지떼에 들어간 것처럼 천군 천사도 수천 수만입니다. 성령은 다양한 형태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한 성령이지만, 아버지의 성령, 예수의 영이지만 다양한 형태로, 이 반석교회의 형태, 반석교회에 나타나는 형태로, 다른 교회에 나타나는 형태로 다양하게 그 사람의 모양대로, 각기 모양대로 성령이 역사하셔요. 치료할 자를 치료하고 회복시킬 자를 회복시키고, 또 물건을 열 사람 열고 환경을 열 사람 열고 소명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기회를 잡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떨기나무에, 그 약한 떨기나무에 부스러기 같은 그 잡초예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 것을 보죠. 소명의 불이라는 겁니다. 이 소명의 불을 우리는 기적의 불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소명의 불이 날마다 타올라야 되는데, 말씀되지 못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만 전한다. 말씀만 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운반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말씀에,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이 지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운행하기만 하면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불방망이 되고 칼이 돼서 비수가 돼서 수술하고 앞트기를 수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걸림돌을 제거하고, 말씀이 떨어질 때 걸림돌이 제거돼야지요. 왜 안 제거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선포자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말씀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요. 담는 그릇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냥 말씀을 읽고 설교를 잘 만들어가지고 증거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왜?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선포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그 말씀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받아들이는 나에게 믿음이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강사가, 선포자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들여 성령이 반드시 오늘 역사한다는데, 환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절대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 보이는 무리가 수천 수만이어야 돼요. 나에게 보는 무리가 수천 수만이야. 여러분은 불말과 불병가가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눈이 열리면 속사람에서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지 않고 불을 본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늘 또 역사하겠다. 나에게 역사하겠다. 내 한 사람이 역사되면요, 이거 문제가 끝난, 속주 반석교회가 끝나는 겁니다. 묶여있던 문제가 완전히 다 풀어집니다. 물질의 문제, 예배의 문제, 건물의 문제, 갖가지 문제투성이에요. 인간 자체는 파도같이 문제가 몰려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넘고 세상이 어둠이에요. 세상이 어둠이지만 그 배가 있을 때 세상으로 침몰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그 파도를 펴는 겁니다. 이 고개를 넘고 또 고개를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면요, 물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베드로가 물속으로 두려움이 올 때, 왜요? 하나님이 오시라 할 때 힘을 하고 나갔습니다. 무리를 걸었는데 잠깐 옆을 쳐다보니까, 여러분 옆을 보지 말아야 돼요. 옆을 보지 마라. 하나님이 가시는 길, 이끄는 길,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고난을 넘으면, 그 강을 넘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강을 조금만 도랑을 넘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아서 누구랑 같이 가야 돼, 누가 디딤돌이 돼야 돼, 누가 건널복이 돼야 돼, 이걸 기다리는 사람 영원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옵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이 문제 봐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질병이, 각가지 질병들이 오잖아요. 이 병을 하나 고쳐놓으면 이 병이 오고, 이 병을 고쳐놓으면 이 병이 오고.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실상은요. 그런데 그렇게 병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 때문에, 좋은 먹거리 때문에, 그 먹거리에 농약을 치고 해서 사실상은 병이 일찍 들게 됐어요. 여러분요, 암 걸린 사람들이 자연이나 프로 있잖아요. 거기 보면 대부분 다 암 걸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석이 들어가서 다 치유되잖아요.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치유를 하고, 우리 몸은요, 자연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요, 병이 나고 독을 먹으면요, 잠을 잡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스스로. 누가 금식 가르쳐줬어요? 강남 금식에서 가르쳐줬어요? 오산에서 가르쳐줬어요? 강아지를 데리다 세미나 한 적 봤어요? 아니면 곰들을 갖다가 세미나 한 적 봤어요? 그 세미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걸 알까요? 자연의 신령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지을 때 그들의 모양대로 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삶 속에서 깨우치고 자녀에게 그들이 새끼에게 또 그걸 알려줘서 새끼도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답습하게. 여러분요, 참새가 많이 날아다니는데 여러분 참새가 가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잖아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도망가라고요? 본능이라는 거, 본능. 하나님이 그 혼들에게 본능을 넣어줬어요. 왜냐면 나보다 강한 자 보면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능은 어디에 속합니까? 영적인 것에 속한다는 겁니다. 왜? 마귀는 사람이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우락부락하고 뭐 전국 씨름대회, 박씨름대회 모여서 이겼다, 격투기 대회에서 이겼다 해도 마귀에게는 아주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한 자가 오면 그 본능적으로 피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피하리라. 마귀가 너희들 피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육의 혈기나 육의 힘으로 아니면 물질의 힘으로 마귀를 물리치려고 해요. 아닙니다. 영의 것은 영으로 물리쳐야 돼요. 육은 무익하다고. 영은 영을 통해서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실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데 모양을 갖추고 잘 하고 시간을 갖추고 오늘 예배 드렸다, 오늘 주일 성수했다, 수예배 드렸다, 말씀만 그렇게 하는데 그 영에는 아무 흔적도 없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시간만 지켰어요. 하나님이 영이 아니라 육으로 여기 자정을 앉아 계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쁘게 메이크업하고 이쁜 옷을 입고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응? 예배를 드리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게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사를 무조건적으로 그때는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려야 될 때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회복될 수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출애굽 이스라엘을 하면서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들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듣지 않아요. 귀가 아프라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들을 것만 들어요. 걸러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좋지 않은 필터를 가지 말고 마귀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그 필터를 가지고 있어서 정화하기 바랍니다. 마귀가 나를 속삭이고 틈을 주려고 하는, 틈을 만들어 놓는 그런 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그 마귀의 계기를 수포로 만들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린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못 보고 육의 소리만 듣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영의 일을 육으로 치료하려고 하니까, 영의 일을 육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영의 일을 육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막 부르짖어. 나의 의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마귀의 어두운 것들을 물려주고 빛이 임하니까 마귀는 자연히 떠나가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십시오. 기름 부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소명의 기름 부음과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지금의 기름 부음의 형태는 뭡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째처럼 기름 준비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기름 준비해서 가득 채워서 정화하고 소멸하고, 그래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빛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내 발의 빛이 내 길에 등불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성령을 읽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이 일하지 않는. 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지 마시고 요한복음 4복음서만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오신 이후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말씀하는 것 그것만 읽어봐도요, 여러분요 반드시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군대 가면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군대 생활 편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고 시골에서 올라왔어. 시골에서 왔다는 건 뭐라 합니까? 그 선임들이 너 군대 생활하기 고롭겠다. 아무 배경이 없어. 배경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요 군대 생활하기 편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배경이 하나님의 성령이 배경이 된다. 성령이 백분이 돼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성령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움직이게. 그럴 때 내 입술에서 예수 피가 흐르게 됩니다. 정결케 되는 의식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리는 영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살리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고 음란한 영인 사람은 다시 음란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어느 단체에 가면
그런 음담 배설을 하는 데가 있어요. 어느 단체에 가면 누구를 꼬집고 뒷담화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속에 그 영이 임해서 그 영이 그 지금 공간 안에 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서 차단하고 거기서 자기를 피하든지 능력이 있다면 그걸 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연탄 공장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들어가서요, 연탄 공장에서 5분만 있다가 나와보십시오. 뭐가 묻어있는지. 나는 닿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게 다녔어요. 조심조심하게 나와서 보니까 여기저기 연탄재가 묻어있어요. 이와 같은 것이 어둠에 거하는 자들과 같이 있으면 반드시 그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영에 대한 특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이 이제 오늘부터요, 이제 어쩌면 수화로 해야 될지 몰라. 수화로.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면 말을 그만큼 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말고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에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뭐 이 성이 안 되겠다. 뭐가 안 되겠다. 이 단체 안 되겠다. 뭐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응답하십시오. 어떤 이런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을 쓰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표현은 세상 사람들도 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쓰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상위 버전이고 믿음의 버전이에요. 하늘의 버전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여기가 선이 땅이고 하늘이라고 하면은 땅의 지식은요, 우리가 공부해서 학습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지식이에요. 근데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해서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솔로몬에게 줬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줬던 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사모하라는 것은 그겁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왜? 하늘의 것이 위의 것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육체로 다니기 때문에 영이 우리를 지배한지 알지 못하고, 때로는 육체가 힘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에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줄.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영의 힘이 있고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속사람을 감각케 하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계시로 가려놓았던 이 복음이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곡절마다, 장절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 아브라함 골짜기에 생명을 살린 것처럼 이 생명이 깃들어 있는 복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은행 금고에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가져가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힘이 없어서 조금만 가져갈게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제 옛날에 금덩어리로 얘기했어요. 금덩어리가 저기 스피커만 해. 아니, 저거 더 커야 돼. 요 피아노만 해요. 금덩어리가 피아노예요. 그래서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선포해서 이 금덩어리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가져가십시오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나가. 왜요? 끌고 가려고. 끌고 가려고. 서로 끌고 가려고. 그래 보니까 진짜로 끌고 가요. 이거 금덩어리라면 이거 서로까지 끌고 갑니다. 안 끌고 갈 사람은 금덩어리라면 끌고 가요. 가다가 죽더라도 끌고 가요. 가다가 죽더라도. 이 원리를 영적 원리로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걸 펼쳐서 수많은 보화를 여기에 드러났어요. 근데 보화를 발견해야 해요. 이게 금덩어리지 않은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보화를 캐내는데 어떻게 했어요? 남의 밭을 소장농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해서 집에 가서 가산을 팔아서 이 밭을 샀어요. 밭을 샀어. 이 보화 때문에 내 모든 정보를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니까요. 이 보화를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시므로 해서 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 아버지 영, 성령 너에게 보여주셔서 눈이 열려서 너희들은 성령이 교회 시대에 하시는 말씀들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했어요. 일곱 교회 편지하면서 요한이 편지하는 일곱 교회 모두 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서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반석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몸을 찢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석금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는데요,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상응한 대가는요,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걸러지고 복음되게 하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것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갈대와 고추를 찔러 쪼갰다고 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생각이 어두운 생각으로, 늘 안 되는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그걸 영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불칼이, 성령의 불칼이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때부터 입이 다물어집니다. 그렇게 말쟁이 입을 놀리고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 요 불 한번 기도하니까는 입이 딱 다물어요. 말을 못했지. 말을 못해 수화로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하나님이 왜 벙어리도 만들고 눈을 뜨기도 하고 길을 열기도 하십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벙어리도 만들었다, 벽에 눕게도 만들었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요 여러 가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노병을 만들어 쳐다보기만 하고, 만날 떨어진 것을 날마다 너희들이 주워서 먹어라. 메추라기를 불어서 밤에 메추라기 물기를 돌리고 바람길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아라. 그런데 그걸 너무도 많은 체험하면서도 또 돌아서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삶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전부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럼 성령이 눈을 열어주시고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마귀의 괴계를, 우리 주변에 있는 마귀의 괴계들을 알게 하시고 눈치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타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을 미리 면밀하게 처리합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승리해서는 전신갑주를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전신갑주를, 고래 투구를 쓰고 의의 행결을 쓰고 흠결을 붙이고 진리의 띠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성령의 검을, 또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장한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입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에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여호와의 힘을 여러분이 얻어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도구가 된다 하면 하나님인데 왜 도구가 되냐? 아니요.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이 때로는 도구가 돼서, 불칼이 돼서, 불방망이 돼서 그를 깨뜨리고 그를 깨우친다는 겁니다. 얘들아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깨뜨리고, 왜 교만한 성공이 있어서 마귀가 사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서 사람들을 해방하고 넘어뜨리고, 이 자리 때문에, 변장 때문에, 완장 때문에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조직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만은 무릎을 꿇어라, 기도하자, 이렇게 아니라 엎드리라, 조직을 짜자. 볼펜을 드는 순간 그 조직은요 점점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목사님들 아닙니까? 뭐 기도해? 기도는 집에서 하세요. 집에는 교회 가서 기도하십시오. 아니요.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단체는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일하지 않습니다. 육으로 일하니까 얼마나 땅을 파는 거야. 땅을 파는 육으로. 곡괭이질하고 공이질해서 판이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 육의 일은 이와 같은 겁니다. 육체의 노동은 수고하고 땀 흘릴 뿐이에요. 이마에 땀 흘릴 뿐이에요. 아무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영의 일은요 기도하고, 그럼 나가서 땅 파고, 영의 사람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우물이 나와요. 우물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반석이 보여서 하나님 반석을 치니까 우리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물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는 하루 종일 물 파는데 안 나와, 또 저기 파는데 안 나와, 저기 파는데 안 나와. 육체의 일은 이와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영적인 여러분들이 성령을 덜입은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를 반박하고 이거를 좌시하고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데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믿음의 생각을 바꾸고, 오늘부터 신앙의 생각을 바꾸고, 오늘부터 성령님을 다시 새롭게 모셔드리는 작업으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처음 주님을 만난다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신혼여행의 첫날 밤에 그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성령님을 맞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한다면, 의지한다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오셨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어떤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간 내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망대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여러분이 항상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도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저는 아무리 여러분에게 선포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가져가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너희들이 믿지 않음으로 내가 더 이상 기적을 베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님은요 늘 묻잖아요. 뭘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듣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상대방의 의지를 묻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의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제3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성령을 오늘 들었어요. 성령이 특강을 들었어요. 그런데 의지가 없어. 성령이 임했는데도요, 그 임하는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내 몸을, 내 영을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의 주관과 뚜렷한 자기 예에 빠져가지고 성령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치채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밀려옵니다. 그 감동을 좌시하지 말고 여러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계속해서 부풀어서 그의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있는 계명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도하는 대로 계속해서 이끌어간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이런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고집병이 있다고 해도 오늘 치료될 것입니다. 하나님 불이 떨어져서 변화될 것입니다. 회개의 변화가 없고 회개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요 몸의 전체 염증이 다 사라지고요 악한 질병들이 다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 번의 예배를요 대학병원에서 검진 받은 거 그것보다 훨씬 더한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 것입니다.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느끼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실 분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실 분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실 분을 느끼게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알게 써야 될 곳에 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어느 곳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문이 열리게 돼요. 저 닫혀있잖아요. 문이 다 닫혀있어. 항상 우리 관념은요 저기 창틀이 없는 것은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육으로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 고리가 있는 것은 열리는 거예요. 여닫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육의 생각은요 영의 생각은 저 문이 열립니다. 근데 육의 생각은요 고리가 있는 것만 열린다는 겁니다.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편견이고 고정관념, 편견이라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려야지만이 영의 세계로 조금씩 나갈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그거 나왔어요. 내가 알거든요. 내 경험으로 알아요. 내가 이미 해봐서 알아요. 내가 60년을 살아서 알아요. 내가 70년을 살아서 하는데 잠깐만 계세요. 그렇게 성령님 잠깐 계시라고 하면 더욱 좋죠. 미안하지는 않죠. 그런데 무시해버린다는 거야. 내 힘으로 해버린다. 내가 60년을 70년을 사는데 경험이 풍부하고 내가 그걸 40년 동안 일을 했거든요. 그 일을 했는데 내가 전문가입니다. 주님은 그럽니다. 누가 너를 지었느냐? 누가 너 손을 지었느냐?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눈을 지었느냐?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성령은 반망하고 계실 겁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고. 그런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할 수 있어도 나는 약합니다.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무릎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성령이 일하기 시작해요. 영적 일을 만드니까 육의 일이 부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나무는 뿌리가 근원이 있는 겁니다. 뿌리의 일이 영의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보이지 않, 이런 뿌리가 보이니까 안 보이지만 뿌리로 진액을 뽑아와서 이 나무가 살고 꽃이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꽃을 보고 아 이쁘다 그래요. 이 뿌리가 일하는 걸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뿌리가 얼마나 밑에서 뿌리를 퍼뜨리면서 수분을 끌어모아가지고 이 꽃을 피게 합니까? 그래서 영적 일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영적 싸움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키는 영적 싸움이 삼발산에서 저기 우리 병사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 24시간 보초를 쓰는 것처럼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뽑히는 것, 자연히 환경이 나타나는 것들, 아 이번에 그분이 뭐 아파트 55평 당첨됐대,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여러분요 이 땅속에 있는 일들이 무엇으로 표현하는지, 땅속에 있는 이 뿌리가요 어떤 진액을 빨아들여서 이 아름다운 꽃을 피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적 일이 확연하게 여러분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이 꽃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방식뿐입니다. 이 꽃이 1년을 피어있습니까? 2년을 피어있습니까? 잠깐 한 달 동안 피어있던 뭐 2주 동안 피어있다가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것은 뭐일까? 여러분요 다 뿌리가 영원하더라고요. 산삼도 꽃이 아니야 뿌리예요. 그러잖아요. 산삼에는 지금은 산삼이 뭐 산삼인지 산삼이 흔해서 그러는데 옛날에 산삼 한 뿌리 배우면 1억이니 뭐 몇 억이니 해가지고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산삼이 너무 흔해졌어요. 왜? 뿌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그래서 육으로 표현했지만 영적인 것은 여러분을 보이지 않아요. 뿌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게 증거라고 합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눈의 뿌리를 볼 수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안 돼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선포하니까 내가 할 만한 하나님의 뜻이 임하니까 그때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시험에 여러분이 이기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거를 사용할 만한 그 근거를 주시고 그거를 그만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가, 영적 영역이 되는가, 그런 방향이 되는가, 그만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가, 관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다니엘 보니까 달아봐서요 이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벨사살 왕이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메대에게 나라를 넘겨주잖아요.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고 해요. 달라고. 그릇이 준비 안 됐어. 가부에게 그릇을 빌라. 할 수 있다면 많이 빌라 하잖아요.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적 그릇이요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액을 담을 수 있도록 뿌리에서 진액을 뽑아 올려서 우리의 삶처럼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좋은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서 성령이 일하시게끔 그때는 이제 오토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기어이 있잖아요. 이거 말뚝 기어라고 그래야죠. 기어지 1단, 2단, 3단, 후진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오토 드라이브를 하려면 헐쭉하게 이걸 바꾸지 않아도 가잖아요. 지금 알아서 바꿔놔도 이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하면 오토매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수동으로 지금도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든 거 고달고 아까 개인으로 가서 우물을 파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땅을 뻘뻘 흘면서 물을 찾아서 계기로 샘을 파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사역자는요. 그런데 여러분요 영적 일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제우선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 있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개념 계시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짓이 없으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제 삶 속에 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 우리 성전에 불이 켜져 있는 것 하나님의 빛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지성소에 불이 켜져 있으면 하나님은 꼼짝 못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라.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군인들 옷 입혀놓으니까요 총질하는 거야. 총을 쏘고 훈련 받는 거야. 주행 입혀놓으니까 운동장에서 공차는 거야. 이렇게 전투 태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리는 입고 총 들고 가지는 않아요. 주리는 입혀놓으니까 공차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전투를 입혀놓으니까 전투를 하러 가는 무장되고 정신 자세가 무장되면 우리 정신은 영입니다. 영이 무장되면 육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이 이끄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요 정말 말에 속도돼서 사람을 살리고 여러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우리 삶 속에 돌아가면 또 입술이 상대방이 힘들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교회도 막 성도들도 안 나오고 막 뭐 해서 어려워지고 하고 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럼 또 강의를 가야 돼. 그럼 강의학교 졸업 오늘 강의학교 여러분 다 졸업합니다. 강의학교 다 졸업장을 줄 겁니다. 다시는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또 여러분 돌아가서 강의학교 또 얼마 후에 보면 입학해가지고 있는 사람 또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강의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다시 가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개의 돼지를 표현했을까요? 먹는 거 또 먹고 돼지는요 제 굴레에서 지 먹고 싸고 하는데 더 이상 뒤집어 자요. 개는 이거 한번 했던 거 또 먹고 왜 그렇습니까?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죄가 내게서 늘 죄가 내 주변의 방향에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왜? 방향에 성령의 역사들이 막 열려 있어야 되는데 죄가 틈타게끔 유혹하고 미혹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걸 말하면서 저걸 먹으면서 저 목사님 저 성도는 이거 하지 마십시오.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절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그럼 너에게 돌아오리라.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이 영적인 이 성전에서, 성전, 이 처치, 여러분의 이 마음의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나오느냐, 아름다운 꽃들이 흘러나오냐,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오냐에 따라서 그 향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